품종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회자됩니다. 계면 불면 계엄 불면증, 또 계엄 우울증,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일이 되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고생스럽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생은 특정 사람들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고생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생계를 집어치우고 그냥 한남동 관저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모여와서 계엄 찬성하고 탄핵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목청 높여서 얘기를 해야 되니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런 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방에서, 전국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씨, 그 한남동 관저를 산성처럼 쌓아놓고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자기의 사병처럼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라고 강박하고 있는 이 현실, 도대체 그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국격이나 또는 이 나라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온 국민들이 더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이 모든 사태들이 좀 정리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고생했지만 일주일만 더 참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어제 세례 축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세례 축일을 장엄하게 지내면서 우리는 그동안 12월 24일 밤부터 시작됐던 성탄 시기를 장엄하게 마무리 짓고 오늘 다시 연중 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중 시기 첫날입니다. 오늘이. 연중 일주일 월요일인데 연중 일주일 월요일은 늘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했던 첫 대목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복음 말씀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제 그날이 바로 목전에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달력 넘어가면 오는 그 날짜하고 다릅니다. 자, 올해 설이 1월 말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지금 연휴 기간에 샌드위치가 걸려있는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설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설을 이야기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표현하고 때가 다 찼다고 하는 이 표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설날은 우리가 특별히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영원히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목전에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고 맞아들이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바로 앞에 있는 시간이고, 나는 이 시간 별로 원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도래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곳 저곳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장소를 지칭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로는 번역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스 원문을 본다면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림.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뜻은 통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통치인, 우리는 법치라고 하면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법치라는 말이 인류 역사에 드러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조금 넘었어요. 그전에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통치. 어떤 사람? 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전 직전에 있었던 루이 황제가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법이라고 표현했던 그 시절은 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왕권에 의한 통치였죠. 사람에 의한 통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도 사실은 법치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불과 200~300년밖에 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200년 전에 백성들이 경험했던 통치는 로마 제국의 통치, 유다 총독의 통치, 헤로데와 같은 왕들의 통치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자기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했던 이 경험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한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통치 형식이 출현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역경도 있었고 외침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내란도 있었고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국가의 명칭이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수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이름도 바꿔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대대손손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민심은 곧 뭐라 그래요? 손심.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에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손심이 가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때가 지금처럼 공화정을 누리고 있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에요. 왕정 체제에서 우리 민족은 민심이 곧 하늘의 뜻이고 민심의 뜻이 곧 나라의 뜻이라는 뜻을 천명해 왔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의 현대적 해석으로 얘기한다면 주민제권, 국민이 주인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예전은 황제나 왕만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왕과 황제가 아니라 무지랭이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는 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느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오늘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저는 묵상을 했는데 지금 모두가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 어두운 밤은 지나갈 거라고 아무 생각 못해요. 너무 어둡고 너무 오랫동안 이 어둠에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빛이라고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이제 새벽이 다가왔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어둠은 물러갈 거예요. 이제
새벽이 다 다가왔으니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누가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그냥 식상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말씀이 된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 도대체 이런 세상은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어둠의 세월을 끝장내고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너무 달콤한 말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없더라고 여기고 있는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절이 자기에게 가장 호시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목도하는 은총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새 날이 올 거다, 그때가 왔다, 하린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에 고무되고 환호하고 이제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여기는 사람과 그날이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겠다고 온 무리가 결집해서 대동단결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 갈라진 두 무리의 대항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계엄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싹 정리하고 이 나라를 개편하겠다고 했던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고 정신 이상인 대통령과 그 사람과 한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연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새 날이 절대 도래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는 안 된다고. 왜?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통치가 계속 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좋은 시기가 됐어. 이 사람들의 진면목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났으니 이참에 새 땅을 일구자고. 그런데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촛불 대신에 응원봉이라는 걸 들고 나온 20대, 30대 여성, 젊은 여성들이에요. 그 젊은 여성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먹고 살만하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대부분 20대, 30대 여성들은 세월호를 겪고 2년 전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학자금 융자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못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삶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울분에 찬 절규를 시위 현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시위 구호조차도 노래로, 그리고 시위조차도 춤으로 바꿔버리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승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런 것들을 매일 목도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는 고통스럽지만 또한 은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때가 다 됐고 이제 새로운 통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이런 혜택을 보면 되는 것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순화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는 단어로 바꿔놓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회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뉘우치는 과정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 예수님이 요구한 회개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회개라는 그리스 말 뜻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겁니다. 내 사고 방식, 가치관,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 마르코 복음이지만 여러분 이 대목을 꼭 같이 참고해야 할 대목은 루카 복음입니다. 루카 복음에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르단강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와서 군중들이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근데 묻기 전에 그 세례를 받겠다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다가온 재앙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요르단강에 침례를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었는지가 너희가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묻는 대목이 나와요. 루카 복음에.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묻는 군중에게 대답한 내용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옷을 2벌 가진 사람이 있거든 옷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군중에게 요구한 회개의 지침이었어요. 회개는 그냥 나 회개했어요가 아니고 자기가 삶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누구에게? 친구에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두 번째, 세리가 찾아와서 물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 너희는 규정된 대로만 받아라. 더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업가들,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 노동자 또는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을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당한 이유보다는 우리는 무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재능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까지 믿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당한 이익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회계인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아주 그냥 상식이 되어버린 이 사회, 이게 회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성할 수 있는 사회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군인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받는 봉급에 만족하고 너희는 강압하거나 다른 사람 가취하지 말아라. 너희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휘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권력자들, 관료들, 힘이 있다고 여기는 행정, 공무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회계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삶을 살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적으로, 마음으로 난 이제 회개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옛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고 약육강식의 그 원시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인 그런 세상 속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르침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또 이런 대목도 나와요. 아주 똑똑한 율법학자가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그 강도 만나서 반쯤 죽어 널브러져 있던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제도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었던,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에게 이웃이 돼준 사람이 누구냐고 거꾸로 물어요. 결국은요, 회개란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부단한 노력인 거예요. 내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당만 열심히 다니고 목주기도 열심히 돌린다고 우리는 예수님 여자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 두 번째 대목에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얘기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첫 번째 제자로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기잡이가 이거 취미생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절박한 생계수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있긴 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물고기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 따라갔겠습니까? 난 먹고 사는 게 제일이야.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여겼다면,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2000년 전으로 투영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따라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갈등을 하게 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기울어집니까? 어쩔 수 없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우리는 뒷걸음치고, 아유 예수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인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고 내가 형편이 되면 따를게,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계는 나중에 기회 되고 내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했던 고기잡이 어부들이
먹고 사는 생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한다면 적어도 2000년 전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의 처지보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절박하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백척간대에 서 있는지 아닌지. 로일과 선인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첫 번째 장 두 개의 깃발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깃발, 루치펠의 깃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깃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깃발 아래 모일 거냐, 어느 깃발 아래 모일 거냐 선택해야 한다. 매일, 매 순간. 또 자기 삶을.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않으면 루치펠의 깃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영역이 없다. 루치펠이라는 표현은 악마의 대명사입니다. 루치펠. 우리는 예수님의 깃발은 좀 나중에 선택해도 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 순간 이미 루치펠 깃발 아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 12월 3일 촉발된 계엄 선포, 그리고 그 11일 뒤에 14일 탄핵 소추안 거리로 직무정지된 이후 고된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깃발 아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이 나라를 더 공명정대하고 주민재권의 공화정에 실현되는 참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저 전두환의 망령이나 이승만 때처럼 독재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백척간대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딛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걸음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 이것은 오늘 복음의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회개는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잠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